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요, 행복한 그리고 크리스는 크라이스트를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마스라는 것은 메스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예배가 되세요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이라면 어느 누구나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관이나 인생관과 직결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 출생 당시에도 이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을 얘기하면 헤롯 왕입니다. 그는 칼로 예수님을 맞이한 악한 길을 걸은 자입니다. 또 한 그룹이 있죠. 서기관과 대제사장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교만한 길을 걷는 자였다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지시를 따라 축복의 길을 걸어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나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죠. 나름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별을 보고 이 구세주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방법은 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심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동방박사들이 특별한 별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가야 하는 길, 그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른 면이 있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연구하는데 어느 날 유난히도 크고 밝은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별을 보고 이 땅에 메시아가 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길을 떠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별을 찾아가는 길, 요즘처럼 길이 잘 되어 있거나 또 이정표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길이 닫혀 있는 상황도 아니죠. 전혀 가본 적이 없는 초행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을 넘어야 되고 물을 건너야 되고 또 사막의 더위와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또 가는 길에는요, 강도의 위험도 감수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과감하게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과감하게 나선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땅에 메시아가 나셨고 그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나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길 원한다면 우리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얻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자존심을 다 포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탄의 꾀임에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생각과 내 성공과 내 안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떠한 희생과 고난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그것이 힘들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에게 십자가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갈 때에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적어도 이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돌아가는 길은요, 최소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았다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마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별을 발견하고 나서 그들이 쫓아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와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떤 길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순종과 헌신이 필요한 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바르게 믿고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는 사람은요,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를 알지만 그렇게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시대와 예수님의 이 재림의 시대, 그 중간기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말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세의 때에 이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당연히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요, 사탄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한 영혼이라도 삼키려고 달려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험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만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길을 걸으시는 우리 도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요, 별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의 말씀처럼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탄생과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오늘 이 동방박사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매해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따뜻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동방박사들은요, 이 바사의 천문학자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출현을 알리는 별을 보게 되자 메시아를 찾아 나서게 되죠. 그것은요, 단지 한 가지 목적입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동방박사들의 실수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따라서 유대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들어서게 되자마자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해 온 별을 바라볼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왕이 난다면 당연히 어디서 태어나야 되느냐? 바로 예루살렘에, 그리고 또 왕궁 안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선입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후에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생각한 대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동방박사들로 인하여서 온 예루살렘의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왕은요, 성경에 능통한 이 서기관과 지상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렇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요,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을 터인데 전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내놓은 대답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이에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는 아기를 만약 찾거든 자신에게 알려달라. 그런데 이 취지가 좋은 의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헤롯은요,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가 되시는 아기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이에 맞는 어린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죠.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면 헤롯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서기관과 지상들은요, 그런 사실을 헤롯에게 알려주어서 그와에 맞는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은 헤롯대로 자기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심을 쏟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매 한 가지로 헤롯에게 빌붙어서 자신들의 지위를 누리는 데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만 관심을 쏟는 신앙인이 되고 만다면 우리 삶에도 소돔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함으로 받아야 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들에게 이 실수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당연히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시지 않았겠는가라고 그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별을 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시 그 별을 만나게 되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삶, 신앙의 생활은요,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단지 오로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소원 성취나 만사 형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 성취나 어떤 만사 형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고생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 가서 그들이 예수님께 뭔가 바라고 예수님께서 뭔가 그들에게 줄 것을 생각해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귀한 예물을, 보합을 가지고 열어서 그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에 예물의 세 가지 예물이 특별한 의미는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 말씀보다 다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귀한 예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 우리의 태도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전한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의 별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막 기쁘고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 죄 때문이라는 거죠. 내 죄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육신의 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나는 길이요 라는 이 말씀은요, 오직 나야말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길들 중에서 한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직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요,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길에서 허덕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다음은 생각지 않고 그냥 자신을 믿고 길을 걷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요, 지시함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헤롯의 악한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가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박사들은요, 아이를 찾거든 내게 구하라고 말한 이 헤롯의 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헤롯의 말을 따를 것인가 주저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헤롯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요, 펄쩍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별을 앞세워 박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꿈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 이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천사를 보내서 말리시죠. 그러하여금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친히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헤롯의 이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확실한 지침을 주십니다. 그 성경의 지침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고 우리 인생의 매뉴얼과 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요, 우리가 이 성경의 유익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암흑과 같은 캄캄한 시골길을 걸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그만 등만 있어도 우리는 앞길을 밝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길에 빛이라는 건 뭐예요? 마치 등대처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내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사막에서 길을 잃게 되었어요. 물은 떨어지고 방향 감각은 잃어버려서 그는 초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막을 헤매다가 그런데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는 속으로 이제는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발자국만 따라가면 나는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얼마 동안 따라가 보니 이제는 발자국이 아주 많은 거예요. 이곳에는 사람들이 많은 발자국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마을이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그 발자국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었는데 동네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발자국은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발자국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은 그곳을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절망한 나머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게 되었고 캄캄한 밤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밤하늘을 바라보니까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북극성이 있었고 북두칠성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시오페아 이런 별자리를 보게 돼서, 그래서 그 별자리를 보고 그 나그네는요, 그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행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그 나그네가 하늘의 별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접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갈 길을 비춰주는 등이요 행할 길을 인도하는 빛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요, 돌아가지 않는 길입니다. 이는 다시 옛날에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길이요, 예수님과의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요, 가고 싶은 길이 있고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열어놓으신 길이 있는가 하면 닫으시는 길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서 가기보다도 자기가 원해서 그 길을 걷기를 원하는 기도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은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길을 열어가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길을 닫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에게 꿈을 통하여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 길이 그들에게는 사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우리가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